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약점에 대한 새 생각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평안하시고 마음이 좋은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주님이 창립 예배 때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죠. 하나는 피투성이가 돼도 살라. 두 번째는 너희는 믿음이 강한 너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피투성이가 돼도 살라는 이 말씀이 되게 처절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거창한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 살기도 버거운 자인 것을 너무 잘 아셔서 얘야 너 힘들지? 얼마나 힘드니? 죽을 지경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들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는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로 왔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지? 다 던져버리고 싶지 않니? 그래도 살아봐. 그래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고단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구나. 우리의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고통, 이 목마름과 이 갈등을 우리 안에 내면에서 이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사명을 거창한 다른 것이 아니고 네가 사는 게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피투성이가 돼도 살라고 말씀하셨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지 않아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반드시 살아날 거라고 믿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 수도 있고 살아낼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힘을 얻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너희가 믿음이 강한 자야. 그러니까 약한 척하지 말고 엄살 부리지 말고 너희 약하지 않으니까 약하다 그러지 말고 야 내가 뭐가 믿음이 강하지?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믿음이 강하구나.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렇게 한번 약한 사람들을 담당하면서 가보자.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죠. 교회를 나온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 그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보다 5년, 10년, 1년이라도 좋고요. 5달이라도 좋고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한 여러분은 굉장히 놀랍게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약점을 담당하라고 그러시는데 피투성이가 돼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감당할 용기가 있겠습니까? 그죠? 없지요?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부담은 되지만 내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엄두도 못 내고 또 하려고 들어도 하려고 마음을 가져도 잘 안 되고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게 우리에게 은혜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주님이 우리가 피투성이 돼서 살고 있는 거 아시면서 약한 자의 그 약한 믿음을 네가 담당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할 수 있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걸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약한 자를 담당하라는 말씀의 메시지 안에 두 개가, 네가 약한 자를 담당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야 된다. 그것은 너희 안에 뚜렷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담은 가지지 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약점 담당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피투성인데 약한데 그걸 하게 하시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을 가지고만 설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고,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은 엘리사의 삶과 사역 전반에 관한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점을 어떻게 담당하게 하시고 계신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였죠? 그가 약점투성이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얼마나 이상한 성격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상한 성격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50부장 왕이 보내니까 막 화를 내면서 저주를 퍼부어서 한 두세 뜨나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두 번이나 다 불로 태워서 죽게 만드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인내, 그리고 믿음 이런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까지는 또 좀 용서가 되는데,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저주를 해서 암콤이 나와서 42명의 아이를 찢어 죽이는, 이건 무슨 일인가? 이건 정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성품, 인격, 영성. 영성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말씀 즉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니까. 근데 저는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일은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인격적이지도 못하고 분노도 많고 분노를 조절할 그 힘도 없고, 그리고 조급하고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 엘리사의 허물, 약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약점투성이인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은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 많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열매 맺지, 물이 안 좋아서 그 물로 농사를 지으면 열매가 다 떨어져 버려. 그 물도 고치고요. 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그 제자 하나가 죽었는데 빚을 잔뜩 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 아들을 그 빚쟁이들이 와서 종으로 끌어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하소연을 듣고, 그 집에 있는 조금 기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속 그릇을 빌려오라고 해서 그릇에 가득 기름을 채워줘서, 그래서 그것으로 빚도 갚고 앞으로 살 그 생계도 도모하는 그런 기적도 일으키고요. 아기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아기를 가지게 하고,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다시 살리고, 독이 들어있는 음식을 제자들이랑 먹고 제자들이 큰일 났다고 놀라서 소리 지를 때 해독제를 뿌려서, 가루를 가져오라고 해서 거기에 뿌려서 다 먹고 배부른 그런 일도 있었고, 오늘 이 사건 이제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사건, 이걸 떠오르게 해서 건지는 이런 일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기적이 이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인격과 이 사역의 능력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은 훌륭한 인격과 인품도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저는 이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사의 이 말도 안 되는 성격과 이 흠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불쌍했어요. 하나님이 참 정말 불쌍하시다. 그런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없으시면 이 사람을 데리고 쓰실 수밖에 없을까. 근데 그게 저 같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에 목회자 삼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시면 나 같은 사람도 목회자를 만드셔서 이 공동체를 맡기셨을까. 하나님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흠과 허물이 있는 엘리사라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데리고 사용하실 사람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의 인격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그의 어떤 훌륭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되나요? 또? 안 된대. 밴드 좀 다시. 근데 왜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지? 항상. 대전에 인터넷 성도 한 분이 예, 계십니다. 우리 아주버님이신데 교회를 못 나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저희 인터넷 성도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시고 헌금은 계속 저희 교회에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성도가 되어달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인터넷 성도로 참석을 하시는데 지금 드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사 하나님은 인격도 있고 다 믿음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인격이 훌륭한데 하나님 전혀 모르고 하나님 조금 더 안 믿어. 그 사람 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와서 의논하고 하나님과 함께 협동을 하고 함께 동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그 사람을 사용 절대로 못 하십니다. 그래서 인격 훌륭한 거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좋겠지만 첫 번째 기준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똑한 거 첫 번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 하나님을 알아보고 눈이 번쩍 뜨인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놀라서 바라보는 그 눈과 마주치면서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알아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네. 그래서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눈을 보며 입술을 보며 듣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네가 해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요. 인격 훌륭한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똑똑한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는. 그게 엘리사가 왜 이런 인격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는가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인격도 훌륭하고 알아보는 눈도 반짝반짝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 당대에는 없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비록 약간 약점이 있지만 허물이 있고 조급하고 경솔하고 화를 잘 내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도 안 되는 막 요청을 해서 하나님 곤란에 빠지게 만드는 그 사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없고 하실 수도 없잖아요. 진퇴양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인격을 가지고 막 함부로 그걸 사용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오해를 사십니다. 하나님 나쁜 하나님, 이상하신 하나님, 믿을만하지 못한 분. 그런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라도 그 사람밖에 같이 일할 사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인격이 제가 제일 훌륭해서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삼으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너무 답답하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저를 놔두시는 이유는 그거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린 다 바뀌어 나가요. 엘리사가 그렇게 조급하고 분노 잘하고 엉망진창이었는데 나중에 가면서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요. 그래서 저도 점점 좋아지는 좋은 목회자가 될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걸 믿어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보신 게 딱 하나인데 그 믿음 하나를 보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가 요청한 일들, 그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게끔 만드시고 그가 그 약점의 자리에서 요청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얘야, 믿음이 강한 얘들아, 정년나무 숲교회 성도들아, 너희 믿음 강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 돼. 그걸 이제 시선을 바꿔, 너희의 관점을 바꿔.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내 삶만으로도 버거워,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 태도를 버려. 그 태도를 버리고, 아, 내가 믿음이 강한 축에 속하는구나, 내가 약한 사람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세워야 돼. 그 다음에 부담은 갖지 마.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르니까, 너무너무 쉽고 신나는 일이니까 아무 부담도 갖지 말고 아무 무거움도 갖지 말고 그냥 내 눈만 바라보면서 그 약한 자들을 함께 돌보는 일을 해보자고. 얼마나 신나는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1, 2절에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 엘리사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지금 엘리사 학교예요. 엘리사 제자 학교. 제자 학교가 있는데 여기가 좁대, 학교가 좁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흥했다는 거예요. 이 비인격적인 선지자, 이 비인격적인 지도자에게 부흥이 일어났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신축을 하자고요. 더 증축하자고. 아니면 또 다른 곳에 요단 저쪽에 가서 학교를 크게 지읍시다,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건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좋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가셔야 돼요, 스승님도 가셔야 돼요. 이랬더니 그래, 알았어, 나도 갈게.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흠결이 많은 이 약점투성이인 선지자를 통해서 후세대, 차세대가 막 불일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제자들로 만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 난 여건이 지금 그런 걸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완전히 거기로부터, 그 묶임으로부터 다 자유하게 되는 그런 평안한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엘리사보다는 네가 좀 더 낫지 않니? 네가 좀 더 인격적이지 않니? 그렇게 너의 약점이 덜해. 엘리사보다 나아,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걸 오늘 말씀을 하세요. 부담 다 내려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경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깨우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안 떠 있는데 막 우격다짐으로 쑤셔 넣으시면서 너 이거 해야 돼 이러시는 분 아니에요. 오늘 엘리사에게 하신 것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킨 장면, 아까 제가 조금씩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을 고쳤죠. 우리로 친다면 열매가 없는 삶입니다. 열매가 없고 우리의 삶이 좋게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애는 쓰는데 애쓰는 만큼의 열매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성실하게 애쓰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그거 고칠 거야. 또 아이가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다는 건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래가 너무 불투명한 거, 소망이 전혀 없는 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게 하잖아요. 없는 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 종에서 노임만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 길들이 열리잖아요. 그 기름, 그 과부가 된 그 여인의 그 호소를 듣고 그 기름을 공급해주는 그 사건이 그런 거고, 또 뭐 독이 들어서 먹을 수 없는 거 우리로 치면 어떤 걸까요? 뭔가 했는데 죽을 일이 돼버린 거야. 결과가 최악이 된 거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상황, 죽을 상황을 고치셔서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나무를 하다가 쇠도끼를 한 제자가 빠뜨려요, 물에. 그런데 그 쇠도끼가 자기 게 아니야. 얼마나 가난하면 쇠도끼 하나도 없는.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빌려서 가져왔는데, 이 사람 왜 이렇게 탄식할까요?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왜 탄식할까? 자기가 돈이 있으면 왜 탄식을 하겠습니까? 사다 주면 되지. 그까짓 거. 그런데 그 쇠도끼 살 힘이 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래서 이 숱한 일들이 있는데 엘리사가 무슨 일을 했나 보세요. 그 물이 안 좋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건 어떻게 했나요? 그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뿌립니다. 또 독이 들어서 먹고 죽을 음식을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 국에다가 가루 좀 갖고 와. 이 이야기는 특별한 해독약이 아니에요. 너희가 갖고 있는 밀가루 있지? 또 가루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가루들. 그 가루 뭐 없니? 그래, 물어봐서. 아, 이거 밀가루 있어요? 갖고 와봐. 그걸 툭 던져 넣은 거예요. 오늘 쇠도끼 어떻게 했나요? 어디 빠뜨렸어? 여기요. 그래? 뭐가 없나? 보니까 발 밑에 나뭇가지가 있는 거야. 그 나뭇가지 주워서 거기다 툭 던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 했습니까? 이때부터 뭐 40일 작전기도 들어간 것도 아니고, 놀라운 영적인 은사를 그곳에 베푼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흔해 빠진 것들, 그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곳에 놓은 것 뿐이에요.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일부러 돈 많이 들여서 사오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어서 눈만 이렇게 살피면 집을 수 있는 것, 그거로 주님은 일하신다고요. 그거로 고치신다고요. 그거로 열매 맺게 하시고 그거로 살리신다고요. 쇠도끼가 물에 빠졌으면 그것이 어떻게 떠오르겠습니까? 쇠는 가라앉는 건데, 가라앉는 것도 100% 가라앉는 걸 그냥 떠오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걸 아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일은 못했는데 엘리사 같은 일을 내가 어떻게 해?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엘리사보다 더 흠도 많고, 엘리사는 그나마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말만 하면 척척 이루어지니까 목회할 만했겠죠.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말만 하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지금 엘리사가 만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성도들 안에 항상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항상 목마르고, 항상 위기가 오고, 항상 절망이 오고, 항상 죽을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이분이 아니면 저분이 아니면 또 다른 분,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란, 제가 지금 우리 성도가 몇 분 안 되는데도 그러는데, 저는 막 몇백 명, 몇천 명, 수만 명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얼마나 대단하신가, 그런 걸 느끼거든요. 얼마나 일들이 많을까. 그런데 그 한 분 한 분 보는 게 저에게는 또 다른 또 고통이란 말이죠. 아픔이고. 저분을 돕고 싶은데, 저분이 살아나는 걸 보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지 저는 알지 못하고. 그래서 뭐 내가 가진 것으로 열심히 섬겨보지만 그렇게 좋은 결과가 척척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매일 목마르고 배고프고 늘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자유함을 주시는지 몰라요,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너는 기적을 보는데 나는 기적이 아니라 그 사소한 그 헌신, 그걸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보지 마. 뭘 어떻게 했는가를 보지 말고, 아이고, 약점을 봐, 약점을. 너도 약점이 있는 자였고, 그리고 약점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너를 세우고 있는 그 은혜 때문에 네가 약점 있는 자에게 갈 수 있게 됐어. 그러니 그 약점은 축복 아니니? 내가 만약에 약점이 없이 강점만 가진 사람이라면 그 약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너는 아무것도 할 게 없을 거야. 그런데 이미 네가 그 약점 있는 사람에게 갈 수 있다는 거,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네 일처럼 그 일을 마음에 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약점을 내가 축복한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약점을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원수는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 사용하죠? 갈등으로, 미움으로, 비난으로, 원망으로, 사망으로, 슬픔으로, 우울로 막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향해서 한 번도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면 네가 왜 그런지 안다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네가 왜 그렇게 우울한지 알아. 네가 왜 그렇게 힘이 없는지 알아.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든지 다 알아. 이 말씀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걱정 마라. 네가 살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살리기 시작하시죠. 말씀을 먹이셔서. 죽을 것 같다가 하나님의 말씀, 레마로 오는 말씀이요.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그 말씀, 나뭇가지처럼 툭 던져주시는 말씀이요. 갑자기 문득 떠오르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영혼육을 다 살려요. 그거 많이 경험하시죠? 그리고 금세 막 미움과 증오와 막 분노와 막 이랬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아, 주님, 왜 그럴까요? 저 사람 왜 저럴까요? 라고 이르는 순간 주님이 그 사람의 그 슬픈 어린 시절, 그 결핍들을 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녹여 그 독을 해독해 버리세요. 그 독이 해독이 돼서 내가 번쩍 살아서 그 사람 믿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보하고요,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돕겠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중보를 하겠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안 된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미움을 사랑으로 못 바꿔요. 메마름을 충만함으로 못 바꾸세요.
이 거짓 진리 가운데 묶여 있는 거를, 그래서 계속 그 거짓 진리 따라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를, 이 발걸음을 한 걸음도 이쪽으로 못 옮겨요. 우리의 노력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가서 주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세요. 주님께 달려가세요. 주님의 공동체로 뛰어가세요. 제가 매일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문제가 죽을 일을 만났어도 그 사람이 보따리 싸들고 교회로 뛰어온다면 그 사람은 살아요. 반드시 삽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점점 사망으로 들어가요. 안 돼요. 죽어도 주님 앞에서 죽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이 엘리사에게 같이 가자고 요청하잖아요. 같이 안 갔으면 그 쇠도끼 건질 수 있었을까요? 같이 갔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가서 같이 가자고 하는가? 내 인생의 동반자를 누구를 선택하는가? 누구에게 문제가 생길 때 누구를 향해 달려가는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가? 세상의 지혜자를 향해 달려가는가? 기도의 자리에 오는가? 기도 부탁을 하는가? 그게 달라요. 세상에 가서도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이라고 좋은 이야기가 없고 진리가 없겠습니까? 세상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셨는데 왜 세상이라고 하나님의 진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지 못하고요, 이 내 상함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게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어느 순간 좀 힘을 내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근데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이거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이 딱 임하신 것을 느끼는 순간 나는 그 상황만큼은 완전히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수많은 고통스러운 짐들이 많지만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이 구절이 우리 입에서 그냥 나와야 돼요. 내가 사망에 딱 잡히는 순간 나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 그 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소리 지름이 우리 안에 절규처럼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진짜 구원을 맛보거든요. 진짜 구원을 맛봐야 우리 안에 생수가 차오르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적인 메마름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고통쯤은 자지러지지 않고, 아이고 또 시작이네, 원수가 또 싸움을 거네, 웃기지 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가볍게. 이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 믿음 딱 구원의 투구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잖아요. 이 하나님의 진리로 그 원수의 거짓말을 딱 깨뜨리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나 안 죽어. 주님은 주님 앞에 있는 자를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가 죽음에 처해 있으면 살리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야. 산자의 하나님이 되실 거야. 나는 반드시 살아. 이걸 소리 지르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그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요, 새 영이 임하고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고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게 나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수도 없이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해결책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보내주신 약한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보내셨으면 주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내 곁에 뭐가 있나? 지금 내가 소금이 있나? 가루가 있나? 나뭇가지가 보이나? 주목할게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보이는 게 있으면 그게 주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곳에 치겠습니다, 소금을.
그곳에 나뭇가지를 던지겠습니다. 그곳에 밀가루를 뿌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결과는 우리의 손에 달린 게 아니고 주님이 주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결과를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를 자책하지 마세요. 난 능력도 없고 나는 뭐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답을 막 영적으로 기도해가지고 쫙 다 은혜를 끼쳤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어. 괜찮아요. 주님이 아세요. 내가 안 그래도 엘리사 이 능력의 이 기적을 엘리야의 2배로 일으킨 이 놀라운 선지자,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기적을 기록한 이 선지자도 대단한 어떤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눈에 띄는, 문득 눈에 띄게 하시는 그것으로 한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자에게 갈 때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아무것도 눈에 띄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굳이 준비하고 가실 필요 없어요. 목자님들이 교회잖아요. 그 목원을 살려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내 말 하지 마세요. 내 소견에 옳은 것들, 그 기가 막힌 합리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살리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 실수를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도 살리지 못해요. 한 걸음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옳은 이야기가 한마디도 귀로 들어가질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요. 다 공중에 흩어져요. 그거 경험하셔야 돼요. 아, 내 말을 했더니 결과가 하나도 열매가 없구나. 어떻게 하시나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갑니다. 주님, 그러나 저는 주님만 의지하고 갑니다. 주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말이 없으면 저는 한마디도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게 있으면 그것만 합니다. 그렇게 가면 사는 걸 본다니까요. 사는 걸 본다니까요. 저는 그걸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제가 그 귀신 들린 청년을 쫓을 때도 제가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오라고 그러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보고 뭘 하라고 오래나. 그래서 가는 내내 차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 그 노트에 다 순서대로 적었어요. 가서 3시간 예배를 그 차에서 떠오르게 하신 찬양, 떠오르게 하신 말씀, 떠오르게 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했더니 그 아이야 쫓겨나가는 귀신이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들어온 사망들이요, 죽음 같은 일들, 죽을 것 같은 일들, 그 어두운 일들, 그 갈등들, 그 힘겨운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이 갈등 안으로, 이 문제 안으로, 이 죽음 안으로, 이 망한 것 안으로. 주님, 저랑 같이 가세요. 그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주님이 문득 떠오르게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상황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그 찬양 주시면 찬양을 종일토록 부르고 다니시고, 그 찬양을. 그러면 여러분이 의도하고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문득 떠오르게 하신 찬양을 종일토록 부르는 사이에 여러분은 다 살아나 있어요.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기쁨이 터져요. 정말 놀라워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다 보면 또 어려운 사람이 오면 그렇게 똑같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고 남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주님과 함께 하는 것과 나 혼자 하는 것의 차이를, 그 선지 차이의 차이를 점점 알게 되는 거죠. 이 맛을 본 사람은 혼자 못 갑니다. 인생을 혼자 어떻게 갑니까? 혼자 가면 사망인데요. 혼자 하면 죽음이고 우울인데 완전히 갇혀버리는 거는 못 갑니다. 이 감각,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각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내가 살았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내 곁에 보낸 사람까지 다 살아서 부흥하는 거예요. 학교를 다시 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전을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캐파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게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다가 뭔가를 강하게 받는 은사적인 것 전혀 없어도 이 능력의 삶으로 우리는 다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가 막 은사를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서 받는 은사를 구한다면 우리 못하니까 소망이 없어. 근데 그냥 주님이 그냥 가. 괜찮아. 나에게 주목만 해. 그러면 내 안에 너 스스로 하는 일 멈춰. 그것만 해. 그러면 내가 보게 될 거야. 나를. 이렇게. 기쁘죠? 그래서 우리가 왜 약한 자를 담당해야 되는가? 그 약한 자를 담당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터지니까요. 내가 살아나니까요. 내가 강건해지니까요. 우리가 항상 약하지 않습니까? 항상 약해서 눈물바람이고 힘겨워서 지쳐서 그냥 눌려서 까부라지지 않습니까? 그거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해야 되겠죠? 이게 부담이나 무슨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합시다. 해서 이 기쁨 가운데로 들어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